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의 삶에 만남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가셔야 하셨나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왜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을까?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이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땅, 죽음의 땅, 저주받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 여인을 주님이 주목하셨죠.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사망의 그늘이 느려져 있는 이 땅에 그 중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멀어져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굳이 이 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굳이 수가성 우물로 가셨을까? 사마리아 많은 성들이 있는데 왜 수가성으로 가셨고 사마리아 그 큰 동네에 왜 굳이 우물가로 찾아가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물은 뭐냐면 물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9절 다 같이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놀라운 물이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신비한 물, 생수, 생명의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땅들이 소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 여러분 이런 물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서 여러분의 기업에 흘러서 여러분의 몸에 흘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가정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전혀 낭만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기업들이 다 소생케 되지는 그런 물 말이에요. 그런 물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물을 원했죠.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터져 나온다. 그러면 그 성전은 뭘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보세요.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드려지는 제사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진짜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진짜 무엇인가 성전을 보여주고 그 성전 속에 있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왔어요.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 사흘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흘 말이에요. 그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다. 그 성전이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겠죠. 그 그림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물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가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14절에 이 짧은 말씀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돼. 세상이 주는 물, 사람들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진짜 목마름 해결될 수 있어. 가짜 물, 이 땅에서 우물에서 주어지는 물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너희들이 주는 물을 마실 때 너희들의 영혼이 해갈되어지고 너희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 물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그 물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그 물이 뭐라고요? 오늘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성공한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끝들을 많이 가진다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는 남편을 5이나 가졌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6번째 가졌다고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죽어가는 땅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바다가 소송케 되어서 풍성해진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뭘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속에서부터 터져서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터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 수요일마다 요즘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의 강해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얻어요?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걸 주셔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 구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물 뜨거워오지 않도록 내 인생에 그 물, 이 땅에 그 우물물 만족할 수 있는 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돈만 더 많이 주시면, 이 땅에 성공만 하면, 이 땅에 내 자녀만 잘 되면, 내 인생의 기업, 그 하나님 주신 이 사업만 잘 되면 난 만족할 겁니다. 그런 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고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와서 구하면 다 준대. 아니요, 다 안 줘요. 여러분이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뭘까요? 오늘 이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다.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뭐예요?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구하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원하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거 얻어도 만족함이 없어. 그거 가져도 또 목말라. 잠시 즐거움, 잠시 쾌락은 줄지 모르지만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없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너의 마음을 흡족할 것이 없다. 내가 주는 것, 좋은 것을 받으면 너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너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그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이 매번 교회 사마리아 여인은 맨날 우물이 왔어요. 매일 왔다고요. 매일 와서 물 떠가요. 그리고 목말라요. 또 내일 떠와. 또 목말라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서 해결되고 또 가서 또 목말라 또 와. 또 목말라 또 와.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 매번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의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땅의 그물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그 우물, 수가성에 있는 그 물 말고 내게, 우물되는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럼 우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물에서 물을 떠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만족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 주님 채우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잔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내 갈급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뭘로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십시오. 하늘 그 생명수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그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사람은 오늘 만족하고 돌아가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왔지만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눈만 깜빡깜빡 거리다 가시는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른.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생수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셨어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 메시아는 다른 말로 남편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물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화제를 확 전환시켜요. 무슨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로. 그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목적을 가진 일인데 우물은 특별히 남편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예요. 신부들을 얻는 장소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남편들이 신부를 얻고 만남의 장소 우물가였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보고 얻는 아내를 얻는 데가 어디였어요? 우물가였다고요. 우물가. 신부를 얻는 데가 우물가였어요. 조금 더 가면 창세기 29장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부를 얻는 데가 어디였어요? 역시 우물가였다고요. 우물가. 조금 더 가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도망가가지고 그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역시 우물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인 교회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우물가인 교회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와서 진짜 남편을 만났어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누굴 주셨다고요? 남편.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있는 이유가 뭔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을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오늘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매쟁이로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을 잘 만나면 여러분 저한테 양복 한 벌씩 해야 돼. 오늘 제가 중매쟁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인데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중매하고 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중매하는 시간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 오늘 뭐 설교 되게 잘하네. 오늘 설교 되게 못하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이 우물가인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십시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남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네가 사랑했던 그 남편 진짜 남편 아니었지? 그럼 이 구약시대의 남편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존재. 여자들은 혼자 스스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유산하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남편은 단순히 남편이 아니고 오늘날 같은 그런 남편, 여자분들이 되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상관없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남편이 불편해지죠. 남편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 일에 요즘 시대가 말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여자들의 생명줄이면서 의지의 대상이면서 삶을 유지시켜주는 오직 한 길이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5이나 품었다고요. 5이나 붙잡고 그 남편이 내 인생에 만족을 줄 거야. 이 남편이 내 인생 행복을 주겠지. 이 남편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지. 그런데 5번 버림을 받은. 그래서 이제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7번째,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아주 놀라운 숫자죠. 7번째인 남편,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야.
이제는 이 땅의 남편 때문에 목말라 하고 이 땅의 남편만 나한테 붙어서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너희 앞에 진짜 남편이 있어. 너희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선지자 구약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 우물가에서 진짜 남편 만난 것처럼 너 앞에 진짜 남편인 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남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서 있는 거죠. 10절 보십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진짜 메시아, 진짜 남편, 진짜 영적인 남편이 네 앞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이다. 너에게 인생의 만족을 줬을, 네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줬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으로 서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끝 의지하며 세상의 끝 바라보며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고 살아가라. 이 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죠. 왜 왔어요? 저를 보러 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를 보러 왔어요? 아니죠. 왜 왔어요? 와야 되니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목마름, 이 세상의 것들에 가란 우리들의 심령을 참된 신랑 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가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갔어요.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마침 여자가 딱 와요. 그때가 뭐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성경을 시간을 정확하게 쓰여주는 게 뭐냐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셨고 그 만남의 사건이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연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우연한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이라는 뜻을 6시쯤 되었다라고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개예요. 아시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자연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살고 365일 보내고 이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70년 살아도 8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영적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걸 우리는 영어로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이 딱 만나는 사건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갔죠. 우물가에 앉아서 지금 다른 사람은 막 얘기를 하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삼촌 라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목동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어. 그때에 지금 라헬이 오고 있다. 양을 몰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이 야곱이 간 길이 800km 정도 돼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걸어서 800km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행이 얼마나 무서운 길이에요. 그 800km 긴 여정을 통과하고 우물가에 딱 앉았는데 마침 그때에 누가 와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라헬이 딱 오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우물가에 딱 앉아있어요. 애굽에서 미디안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그 먼 길을 통과해서 우물가에 딱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십보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을 일으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의 인생의 만남에도 완전히 다른 인생이 전환된 게 보아스를 만나서 그렇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그런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정말 비참한,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는 정말 비참한,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게 루시였죠. 그 여인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 진짜 신랑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의지가 대상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책임지는 진짜 신랑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는지 뭐냐면 룻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일부러 왔어. 어디로요? 그 밭으로. 전혀 안 놀라시네. 저 혼자만 감격하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 밭이야. 근데 그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 물을 사람, 자신이 남편 대신 해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 밭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오지도 않았던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룻을 만나기 위해서 딱 오는 기가 막힌 사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극이 있는데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에 따라 사람이 등장하고 퇴장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멀리서 딱 사인했는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연극 망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딱 사인 주니까 저기서 딱 신랑이 걸어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름 끼치는 사건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딱 와요. 예수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그게 6시였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보면 수많은 만남의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사건들도 있을 거라고요. 수많은 질병,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퍼즐처럼 하나하나 낱개처럼 다 흩어져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만남을 겪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인생에 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런 질병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이 뭐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뤄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파편 같은 수많은 퍼즐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믿음 없을 땐 더욱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딱 여러분의 인생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아니고 육신의 머리로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을 한번 쫙 스캔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의 삶에 만났던 인생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그 퍼즐 같은 일들이 탁탁탁탁탁탁 맞춰서 그림이 되고 있잖아요.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낭망되는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를 믿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 귀하신 일들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요. 점점 세월이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인생은 빈들에서 빈손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호와 이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주님은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대로 사는데도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 하나 붙들고 나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더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아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잘 되고 그 자식들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되고 막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분명한 믿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고 계셔요. 퍼즐 하나하나가 다 맞춰서 멋진 그림을 완성시켜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끝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알지 못하는 사건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날을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그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내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셨습니다. 내가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고난을 겪어도, 내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늘 선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물가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셔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남편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데 내가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너 인생의 이런 아픔, 이런 고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허락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때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을 맛볼 때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다오. 이게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하는,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돼요.